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든든했는데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괜히 기분 좋았는데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애굽기 32번째, 32번째 강해입니다. 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6번째 전쟁, 병원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인생이 각자의 살아온 환경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또 유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소년,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그의 인생의 청년과 장년과 노년이 결정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도 중국에서부터 온 거겠죠. 맹모 삼천지교 이래가지고 교육을 위해 여러 군데를 옮겨 다니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저희가 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번 주간에 그 찬이하고 찬수 그 부모 상담을 갔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형태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런 그 홍보와 함께 저희들을 이제 설득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제가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 혹 가겠더라고요. 아, 이러면 진짜 보내야겠다. 아이들 반드시 교육시켜야겠다. 여기서 교육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아이 유아기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는가를 통하여 자기의 이유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미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환경 이런 모든 거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들에 대한 결론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교육의 틀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인 세상의 방법으로 그 틀이 갖춰졌을 때 그것을 깨어부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관념과 세계관을 바꾸기 위해 무려 10번이라는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원래 쉽게 바뀔 수 있으면 한 번이면 됐을 겁니다. 근데 왜 10번이나, 굳이 10번이나 이것을 행하셨는가? 그 10번을 통하여 그들 각자가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과 관념들, 세계관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가지씩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보신 6번째 재앙은 애굽의 신이었던 의술의 신 임호텝. 여러분, 이 임호텝이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그려졌는데, 미라라는 영화 아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잘 그렇게 즐겨보지는 않지만 극장 가서 보는 영화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 정해져 있냐면 연애할 때만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영화를 봤느냐에 따라서 그 영화가 했던 시기에 누굴 만나냐를 알아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저희 아내가 있어서 제가 불편할 것 같지만, 저희 아내는 신기한 게 자기 옷을 보면, 사진에 찍혀진 옷을 보면 그때 어느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지 알더라고요. 사람마다 기억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누군가 봤는데, 지나간 여자니까 뭐 상관없고 봤는데, 거기에 그 악역을 맡은 그 이집트의 신이 이모텝이에요. 이모텝.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제가 설명에도 써놨는데, 이 애굽의 신들 가운데 이 이모텝은 좀 특이합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면 우리나라에 약간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에요. 총리였는데 왕은 아니고 어떤 사람이었냐면 최초로 계단식 피라미드를 설계했고요. 의술, 천문학, 철학에도 뛰어났어요. 천재. 그래갖고 이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문화와 과학기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걸 쌓는 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존 인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문화가 중국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가보시면 가가호 방문할 때 대만 중국에는요 반드시 있는 여러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우상이 누구냐면 관우예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그런 인간이었던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집에다 모시는 그런 가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 이모탭은 그런 신의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이모탭이 의술에 뛰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이미 이 시대에 그 애굽에서는요 그 성형술이 있었습니다. 성형수술. 그리고 코를 만들어서 하기도 했고요. 성형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를 되찾기도 했던 그런 수술법이 이미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걸 보면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모탭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천재, 모든 것들의 영역에 있어서 뭐 빠짐이 하나 없는 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속에 무엇이 표출되었냐면 개인의 건강의 문제, 병이 일어났을 때 그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질병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그 스스로가 결정하고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모탭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모탭이라는 거는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흔하게 섬겼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한국 민족도 예전에 아프면 뭐 했죠? 구슬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고대 사회에는 종교하고 이 의술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떤 질병이나 몸에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영적인 문제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걸 해결해주는 신으로서 그들이 선택한 신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모탭이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질병을 주는 신이 있었어요. 세크메트라고도 얘기하고 세크멧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애굽의 신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리스 로마도 그렇고 이제 신들이 1인 1역을 감당하는데 이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은 하토르라고 하는 아주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신이 있는데 이 어머니와 같은 신이 갑자기 변질이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 광폭한 죽음의 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질병을 줘가지고 이 신화를 보시면 제가 그 보내드린 링크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온 사막을 인간의 피로 물들 만큼 광기가 나타나가지고 이 신을 어떻게 잠재우나 해갖고 신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계략을 써서 술을 먹여서 재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광기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그런 질병의 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뭐 애굽의 문화 이러면은 되게 생소해 보이시지만 우리 사회 속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바닷가에는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어떤 제사가 있죠? 용왕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용왕제가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심청이 인당수에 던지는 그게 인신 제물을 드리는 그게 다 재앙과 질병과 어떤 그 환경에 자연 환경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 신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용왕이라는 신을 만들어내서 그를 섬기고 그것을 위로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절제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각 문화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있었고요. 그 존재했던 신을 섬기는 것은 자연스럽게 문화 속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요 참 대단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뭐 개발돼서 알파고를 이기는 또 인공지능의 컴퓨터가 개발된 시대에 그런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학습시키냐면 주역, 사주 이런 걸 학습시켜가지고 인간이 자기의 날짜와 태어난 시기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사회에 만연하고요. 정말 배울 만큼 배운 분들, 똑똑한 분들이 점을 치고 사주를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거기에 맡기고 의지하는 일들을 우리 뭐 그냥 어렵지 않게 봅니다. 연일 뉴스에서도 보고요. 우리 주변 환경 속에서도 보고 많이 봐요. 제가 보면 참 똑똑한 친구가 있는데 그 똑똑한 친구의 취미가 뭐냐면 타로점 보는 거예요. 그 타로점을 보면서 자기의 운명과 이걸 맞춰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으면 안 가죠. 맞아요.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다니까요. 진짜 맞춰요. 진짜.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지만 악한 마귀는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되어진 방법인데 그 방법을 통해 우리가 이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궁금함들에 대한 대답들, 실제 삶 속의 유익들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한동안 많이 오시던 분이 기도만 하면 어느 주식이 내일 오를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투자를 하면 진짜 오른대. 자기가 모르는 주식인데 그 주식이 그냥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걸 사면 진짜 오른대요. 그래갖고 이걸 계속 하는데 이분이 그것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는 마귀의 역사다. 당신이 그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떤 주식을 맞추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도를 해주는데 그 뒤부터는 그게 안 보인대요. 그래서 저희 기도는 안 오기 시작했어요. 네. 능력이 사라졌다고. 여러분 이거 많이 봤죠? 빌립보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종 하나가 귀신 들려서 점을 막 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그 점 쳐주는 것을 통해 유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비를 받은 거죠. 받았는데 그 귀신이 내쫓기자마자 이 여인에게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인들이 고소해버려요. 여러분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맞춥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줘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감당할 뿐인 통로가 될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을 볼 때 큰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은 파멸과 종말의 길로, 종국에 망하는 길로 우리를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맞출까 진짜? 여러분 진짜 가면요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영역이 센 분들은 못 맞추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내가 영역이 있나? 근데 그거 보지 성경이 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당연했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그 이모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법이 뭐였냐면 오늘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화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화덕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가마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키부샨이라는 단어예요. 저희가 한글의 위대함을 보는데요. 어떤 단어도 발음을 표현할 수 없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예, 히브리어인데 되게 어려운데 이 키부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마, 노, 화덕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단어가 처음 어디 쓰이냐면 창세기 19장 28절에 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할 때 옹기가마라고 하는 이 가마가 바로 화덕이라는 단어, 키부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인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죠. 그 심판하실 때 심판을 당한 이후에 그 땅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보여주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뒤에 심판이 임한 도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를 얘기해 줄 때 이걸 말했어요. 그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화덕과. 자, 그러니까 지금 보는 단어들을 보면 창세기 19장에서는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그 땅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죠? 갔잖아요. 그러니까 살펴보러 가서 천사 보냈잖아요. 그 보내신 이후에 거기 유황불이 떨어졌다고요. 그 심판의 장소로서의 상징을 했을 때 그게 화덕의 상징이 있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10계명을 주십니다.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시내산에 임재하시는 장면을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실 때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강림하신 가운데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옹기가마라고 하는 화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것이 심판이든 백성을 위한 강림이든
그 두 가지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옹기가마 같은 현상과 동일하게 현상을 동반하면서 이 땅 가운데 구약에 나타나신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창세기 19장에서는 그 주제가 뭐예요? 심판이었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은혜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같은 장면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이고 누군가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그 기점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강림하심은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강림하심이 각자에게 어떻게 다른 의미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보시면 이 장면은 출애굽기 안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6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의 몸에 병을 주신 거예요.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양이에요. 종양. 암이 생긴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종기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현상이 이 애굽 땅에 동일하게 임했는데 그 임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는 구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되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에게는 이 병이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땅에 동일한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어지고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을 바꾸시면서도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다른 구약의 내용들 볼게요.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41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물어요.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습니다. 늙어서 이 다윗이 더 이상은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노쇠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왕위 서열, 즉 인간의 관점으로는 왕위 서열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던 아도니아가 이 왕위를 탐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소외되었던 고위 대작들을 다 자기 수하로 모아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으로서의 기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어떤 직위와 권위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서 연애를 펼치고 있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 왕위 즉위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뭘 불었냐? 뿔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그 뿔 나팔을 크게 부니까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이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제가 이 뿔 나팔을 직접 불어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냄새가 지독해요. 예, 진짜 이게 그 숫 양의 뿔이기 때문에 거기 냄새가, 이걸 부는 사람은 비위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예, 두 번째 특징은요, 소리가 저음인데 진짜 멀리 갑니다. 부 하는 소리가. 그 나팔 소리가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계보를 이은 솔로몬과 그를 따르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고, 그 다윗의 뜻을 이어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와 그 백성들에게는 땅이 갈라짐과 함께 자신들이 멸망하는 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도니아는 빨리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불을 붙들고 나 살려준다고 약속해야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벌벌벌 떠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도니아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진짜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이어받을 만한 그런 특징과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많았고
진짜 힘이 있는 저력이 있는 백성들은 그의 줄에 섰습니다. 그때 뭐가 울리는 거예요? 뿔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같은 소리가 왕은 만세소합소서라고 하는 왕을 기뻐하는 소리로 들려졌고,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생명이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안한 소리로 그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재림 때 나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는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잠깐 기도하기 전에 우리 명수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일이 올까? 그때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래요. 그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가 지금 등장할 것 같았고, 제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실 것 같다는 거예요. 28일 이후에 오신다는 거예요. 28일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요, 그 소리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쁨으로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입장할 때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랑 입장하는데 막 신랑 먼저 입장하고 신부 입장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때 명수 형제가 진짜 믿음이 있을까? 그때 신부를 뿌리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 인생에는요, 주님의 재림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 힘으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을 때는요, 주님의 재림을 절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면요, 그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게 목적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이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이 가정을 통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정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남녀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건 방해야. 이러니까 재림이 안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 때도요, 내가 여러 돈을 많이 벌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주님 오실 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는 나의 자산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요, 아이고 그거 못 쓰고 죽네. 이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로 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요,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같은 날이에요.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는데 누구는 영생의 부활로, 누구는 영원한 수치의 부활로. 이게 판결이 된다고요. 애굽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같이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자신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그 삶을 같이 살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찍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같은 사건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참 신기하죠? 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이는 시험에 들어요. 같은 은혜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자기의 삶과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어떤 이는 너는 지져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죄고 벌이다. 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아요.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은혜 속에 동일한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질 때 우리가 무언가 긴장하며 다시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잖아요.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뀌고 있는 것도 눈앞에서 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바뀌고 있다?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이 옵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이 내 안에 남지 않고 왜 흘러져 내려갑니까? 이게 우리 안에 긴장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우리 미스바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평일 예배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갔다 와서 나 있을 때 할까? 그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야 너 동역자들 그렇게 못 믿니? 내가 붙여준 동역자들을 그렇게 못 믿니? 제가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래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그래서 정말 유능한 불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 장지만 선교사님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기도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경험했는데 왜 안 변하죠? 내 신앙이 왜 안 바뀌어지죠? 내 무릎이 왜 안 꿇려지죠? 이게 우리에게 문제의식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 마귀가 두려워 떨어야 됩니다. 야 빛가수 공교회 기도하기 시작했다. 큰일 났다. 저는 마귀의 공격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무시할 만한 사람들 공격 안 해요. 무시할 교회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여도 싸우는데요. 모이면 기도 안 하고 노는데요. 모이면 먹는데요. 그런 교회를 뭘 걱정해요. 근데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했다 하면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마귀가 무조건 공격하는 교회예요. 저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악한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와 우리 교회 살아있는 교회구나, 내가 살아있는 기도가 있는 교회구나, 내가 살아있는 성도이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네요. 아까보다. 공격 무서우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늘의 우레로 지켜주신다고요. 그 한번 경험해 보셔야죠. 여러분 그게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는요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재앙이 있다 한들,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 어려움 속에 침몰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 진짜 복음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5장 3절까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얘기하는 자들이 잘못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28일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묻잖아요.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진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악성 종기가 뭐냐? 이 악성이라는 히브리어는 아바보아라는 뜻인데 물집, 부스럼이라는 뜻이고 종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쉐힌이라는 단어인데 종양, 염증, 종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 악성 종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다른 곳에 쓰이는데 이 쓰이는 단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3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피부에 종기, 이게 쉐인이에요. 그러니까 종양, 염증 이런 게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누구에게 보이래요?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지금 이 악성 종기, 즉 종양과 같은 병이 사람의 몸에 났는데 이 사람의 몸에 낫는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거나 고쳐지게 됐을 때
그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라는 판단을 누구 보고 하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보고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고대 사회에 이러한 질병에 관련된 문제를 누구와 연결지어서 해결했냐면 제사장과 연결지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그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과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그 대제사장권을 인정하는 그 사역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과 중보자의 역할,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는 원래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뭐 중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의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엄밀한 신학적 개념은 틀린 말이에요.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에게 이 질병의 문제까지 맡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보실게요. 지금 이러한 질병의 문제에 해결됨을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옛날 어른들은 또 이 제사장이 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모두가 다. 그 제사장들 중에 저는 설교라는 역할을 맡았고 기능적으로 구약의 제사장과 비슷한 기능을 할 뿐이지 신분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우리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저는 설교라는 사역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비슷한 사역을 할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문제와 질병이 생기거나 우리 안에 고통의 문제나 육적인 병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최종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 누구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임모탭이 누구냐면 병원인 거예요. 이 시대의 임모탭이 누구냐면 의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지 않아요. 어느 때만 하냐? 병원에서 못 고친다라고 얘기할 때만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암 말기입니다. 이래야 기도원 들어가고 이래야 금식 기도해요. 감기, 뭐 수술 이런 거 할 때 기도를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좋은 의사를 찾아요. 좋은 의사 찾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찾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 의사를 찾는 열심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애굽에서 이걸 박살내고 싶으신 거예요. 야, 의술의 신인 임모탭을 너희가 믿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임모탭에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줘볼 테니까 한번 너희들 해결하는 거 봐. 애굽의 이 백성들이 임모탭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이 병으로 고통받는지를 보라고.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앞에서. 여러분, 이 땅에 진짜 우리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질병 하나가 전 세계를 얼마나 공포로 몰아넣었고 전 세계 경제를 얼마나 마비시키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우리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5년 주기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온 거 아니에요? 5년 뒤에 있을까 없을까요? 분명히 있어요. 이번에 컸을 뿐이에요. 사스, 메르스는 잘 막은 거예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더 벌어질 거라고 예견하고 있다고요. 의술의 그렇게 미약해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을 드실 때 약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약을 드실 때 기도하세요. 이 약이 내 체내에 들어감으로 인해 회복시켜달라고. 제 친구인 의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은 비슷하대요. 째고 꼬매고 뭐 비슷해. 수술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대요. 그거는 의사라는 자격이 있으면 뭐 조금 더 촘촘하게 꼬매고 좀 삐뚤빼뚤하게 꼬매고 이런 건 있겠지만 그냥 그건 다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래요. 심지어는 의사라는 면허가 없어도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세포가 붙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세포가 수술하는 대로 회복이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시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누군 죽어요.
누구는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누구는 기침하다 끝나고 누구는 어지럽다 끝나고 회복이 되면 누구는 금세 음성이 나오고 누구는 계속 3년 1년을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누리고 좋은 양 먹으면 나 건강해지고 오래 살 거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원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약을 찾는 그것에 우리는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임모탭을 섬기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회복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요. 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지만 예전에 한국교회는 이러한 어떤 의학적인 것들을 많이 무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정신병이 있는 분이 계시면 무조건 이분을 귀신 쫓는다고 다 기도해가지고 더 악화되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분은 약을 드시며 치료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시대의 변화가 쭉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세상이 발달하고 발전하는 과학과 의학의 기술을 너무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가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다 병원 보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로 이게 영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약 먹으면서 해결 안 되는 분 되게 많아요. 자 볼게요. 약 먹어서 좋아졌어요.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거 영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약을 먹었는데 해결이 안 돼요. 뭐의 역사예요? 영의 역사의 영역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리 하늘문기도원의 원장님이 찬양하시면 바치는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아시죠? 제 25년 친구예요. 25년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진짜 신내림이 왔어요. 신내림이 오니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벌어져요. 저한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귀신 역사다. 이거는 악한 마귀의 공격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집에다가 뭐 난리 났죠. 오면서도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회복이 되니까요. 제일 이 사역에 대해서 핍박하고 공격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그 아이와 제가 다니던 교회예요. 사역자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울증인 애를 왜 기도원에 갖다 두고 기도를 시키니? 빨리 병원 데려가. 그래서 그 사역자가 와가지고 뭐 시켰냐면 야 너 앉았다 일어났다 해봐. 한 바퀴 돌아봐. 손가락 이렇게 했다 펴봐. 그거 확인하고 왔어요. 목사가. 그리고 그 뒤에 이 아이를 다시 교회로 보내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려고 그랬더니 본인이 못 가겠다는 거 죽어도 나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체크할 수 없는 교회에 내 일생을 맡길 수 없다고 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나 여기 남겠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공격을 받았냐면 야 교인을 빼돌려가지고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예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그 교인을 하나 빼돌려가지고 어머니의 교회 갖다 심었다고 그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야 갔다 다시 오면 안 되겠니? 근데 너무 힘들어. 그게 울면서 나보고 차라리 죽으라 그래. 그 사건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하늘문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어요? 더 공격받았죠. 시대가 그렇다고요. 시대가.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임모탭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만병통치인 줄 알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과학이 아무리 발전되어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져도 영적인 문제는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임모탭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학의 영역을 의지하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돼요. 가시는데 가셔서 약을 먹고 치료받는 것만큼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진짜 유명한 명의를 만나려면요 예약을 해놓고 2-3달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 예약을 해놓고 가서 기다리는데도 그 예약 시간에 맞춰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3-4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무 말 없이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 의사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칠 거라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두세 달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와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면서 응답이 오지 않아도 그 기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기억과 경험이 있으시냐고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임모탭을 의지하고 임모탭을 섬기고 있는 자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요. 아무 말 없이.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 안 되고 조금만 나의 영혼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면 원망불평하잖아요. 신뢰하지 않잖아요. 아, 여긴 답이 없나 보다. 세상에 답이 있나 보다. 내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답이 어디 있을지 세상의 방법을 찾고 찾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이 시대의 임모탭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지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시작하시면서 절대 대항할 수 없는 전쟁을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는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 위대함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28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불순종하지? 그럼 내가 이런 병으로 너희들을 칠 거야. 근데 절대 회복받지 못해. 절대 치유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오해하고 곡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왜 죽었는지 아세요? 죽을 병이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장년부 생활할 때 참 의아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신방을 가면 절대 교회 얘기하지 말래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래요. 묻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민폐가 될까봐 이건데 나중에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나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그럴까봐 겁이 나요. 이게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되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되게 부럽기도 했지만 자존심도 상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지금 하늘문에 그 폐암 말기고 그 암이 전이가 되어서 이제는 소생에 희망이 없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 부인 권사님은 매일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옛날에 조금 오시다가 삐져갖고 안 오신 분이에요. 여지껏. 근데 이분이 그 마지막 진단을 받고 오셨을 때 부인 권사님은 많이 우셨어요. 우셔야죠. 남편이 그렇다니까. 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오신 당사자가 저희 어머니하고 윷놀이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개만 나오면 이겨요. 근데 이제 이쪽에도 막 걸 나와라, 돈 나와라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장님 오늘 같은 날은 나한테 좀 져줘. 이렇게 얘기를 웃으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년에 80인데 80도 못해서 죽으면 되게 쪽팔린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미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알아요. 직접 다 들어서. 근데 뭐가 있냐면 모든 생명의 주관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장면 속에 절망과 울음 속에 슬픔 속에 있고 옛날에 잠깐 와서 기도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서 여유 있게 그걸 넘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13명을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다 주먹 내라고 나 보재기 낸다고.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갖고 아이스크림 사기는데 자기만 가위를 내시고 아이스크림 다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에요? 성도의 믿음의 모습 아니냐고. 이게 병원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영역이구나. 그 부인 권사님이 이게 악성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게 기도를 정말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의 모습이에요. 성도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까지는 그 권사님과 그 집사님의 사이에서 누가 믿음이 있는가를 분명히 저는 이 권사님 쪽으로 봤거든요.
매일 기도하시니까. 근데 사건 앞에 부딪히니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분의 배짱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존심 상했어요. 어떤 자존심 상하냐? 아, 그게 저런 모습이 목사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런 모습이 장로의 모습이어야 되고, 저런 모습이 권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고쳐주셔도 감사한 거죠. 그러나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리의 연한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게 임모탭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낳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죠? 낳는 것도 하나님 역사한 거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낳은 사람이 보면 볼게요. 보니까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이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종기가 쉐인이에요. 종양이 난 거예요. 온몸에. 그래서 그거를 거적거적 긁는 거예요. 기왓장으로. 그런데 하나님 부인 안 해요. 자기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고요. 자기 몸을 그렇게 긁고 있을 때 잡스 와이프, 욥의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차라리 그렇게 찌질하게 사느니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어권에서 악처를 뭐라고 그러면 잡스 와이프라고 불러요. 욥의 아내라고.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했던 거예요. 보세요. 욥의 와이프가요. 욥이 축복받았을 때, 욥의 아내가 욥이 축복받았을 때 그거 다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다 같이 누렸잖아요. 그게 없어지니까 욥의 와이프는 하나님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야, 너 이 꼴 됐고 병 났고 종기가 다 생겨, 야,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뭐 할라 사니? 그걸 얘기하는 게 욥의 와이프였다고요. 욥이 그때 아무 말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게 욥이었다고요. 이사야 38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요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근데 그가 비둘기처럼 학처럼 막 기도해요. 그랬더니 나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야, 너 가서 산다 그래. 와가지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데,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래요. 종기단데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쉐인이에요. 악성 종양 생긴 데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뭐냐면, 나 살면 예배드릴게 이거예요. 근데 병이 있으면, 이 악성 종기가 있으면 전에 못 들어가요. 피부병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이게 나으면 나 예배드리러 갈 건데, 그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그 징조가 뭐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였어요? 해가 15도 뒤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병이 됐든 경제적인 문제에 됐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여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아야 돼요. 내가 여호와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시면 마음껏 예배하고 싶고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요, 마음껏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백현석 권사님 신방 갔거든요. 신방 갔는데 권사님이 항상 기도 제목이 똑같으세요. 뭐냐면, 하나님, 나 예배하러 갈 때 휠체어 안 타고 지팡이라도 짚고 걸어갈 수 있게 좀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세요. 저희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알아요. 그게 쉽지 않은 기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권사님 소원이 뭐냐면, 내가 제대로 걸어서 예배를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 마음의 기저에 어떤 든 간에 권사님의 모습은 뭐냐면,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걸어서 좀 예배 갈 수 있게, 걸어서 나 마트 갈 수 있게가 아니고요, 걸어서 놀이동산 가고 걸어서 내 요양원 갈 수 있게가 아니고요, 걸어서 좀 예배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임모탭을 섬기는 자들과 섬기지 않는 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차이. 여기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요, 11절 보세요.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요술사들이 누구냐면요,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실명의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그 여자는 죄송해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이 요술사들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얀네하고 얀브레였던 거예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그러니까 되게 경건한 능력이 있는 모양은 보여요.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진짜 그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을 믿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은혜의 감격을 사모도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얀네와 얀브레예요. 이 사람들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되면 아유 성경이니까 뻥치는 거지. 저를 어떻게 믿어? 떠들어라.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안 믿는 거예요. 그 보세요. 모르겠나.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드러난다는 거 반드시 얀네와 얀브레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믿음이 좀 있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임모탭을 섬기지 않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의학의 신, 그것을 대표로 한 과학과 문명의 기술을 신봉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을 다르게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프면 사진 찍으셔야죠. 엑스레이를 찍으셔야죠. MRI를 찍으셔야죠.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가시는데 그 가시는 것만큼 그 노력만큼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 그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상황을 통해 진리에 거할 수 있고 진리에 이르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요. 완악한 자가 어떻게 말하나 볼게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뭐예요? 여전히 그 백성을 안 보내는 거예요. 여기 참 무섭지 않습니까? 이 악스러운 종기가 나는데도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계시록 16장 10절이죠? 그죠? 아닌가요? 아까 고치라고 얘기했던 거 13번 계시록 16장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버림받은 백성들은요 자기에게 생긴 병으로 인해 하나님 더 원망해요. 하나님을 더 저주하고 하나님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불만을 갖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부드러워야 삽니다. 강팍해지면 절대 살 수 없어요. 보도록 할게요. 우리 로마서 9장 17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5번이에요. 자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보면요 바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어요. 그죠? 자 그 뒤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하고자 하시는 자는 또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냐면요 모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 완악한 자였어요. 고집센 자. 완악함의 뜻이 뭐냐면요 이 뜻 자체가 고집센, 완고한, 단단한.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설득을 해요. 나중에 협박해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도 자기가 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자기 원망하니까 나 하나님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한다 했잖아요. 왜 나를 이런 거 당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자예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되었더라.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이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 같이 본다고 생각해요. 교회에게 은혜가 있으면. 근데 그 은혜를 보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그 은혜를 통해 자기의 믿음도 교회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은혜와 별개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완악하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위험이냐면 그게 어떤 불안 요소냐면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못 읽어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 경험하는 은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요 불가능한 일들 다 알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힘들 것 같은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뛰어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없는데 예상할 수 있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이 정도 열심히 하면 이런 결과가 있겠다.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예측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겠는데요? 되네? 하나님 이거 불가능한데요? 와, 이게 되네? 그게요 여러분, 뭐 교회 성장이든 여러분의 마음이든, 내가 저 인간은 진짜 용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인데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은 정말 사랑하지 못하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지 진짜 부흥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돼야지 진짜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병원에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